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24페이지 강설에 한번 볼까요? 이제 임재 스님이 전 시간에 이제 홍화사에 오셔서 동당에 모셔졌다 그랬죠. 그래서 방문을 닫아 걸고 말을 하지 않았다. 소나무는 이미 늙었고 구름은 한가하여 시원스레 유유자적하도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홍화사에 온 뒤로 가진 것도 없고 하는 일이 없이 노년을 보내는 임재 스님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가진 것이라고 기껏해야 고루로 된 물병과 밥을 담는 철바로뿐이다. 제자 홍화 스님이 대중들을 훈도하니 할 일이 없다. 문을 닫고 사니 할 말도 없다. 마치 부처님이 마갈타에서 성도하시고도 언어 도단의 경지를 뜻하는 문을 닫은 일과 같다. 달마대사의 소림 면벽과도 같으며 유마대사가 바이샬리 성에서 입을 닫은 것과도 같다. 교화의 일이 모두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이제 그렇게 살할 범을 그 증거를 오차없이 쓰셨는데 이제 육신이 연로하여 방문을 닫아 걸고 언어도다 말도 끊어졌고 이제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언어도단의 그 법을 그러니까 무건으로 법을 펴신 거죠. 그걸 보여줬던 것처럼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면벽을 9년 동안 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또 유마거사가 이제 유마경에 보면 그 불법은 언어로 전할 수가 없음을 잠시 말을 끊었어요. 그것은 그 선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말을 끊음으로 해서 잠시 무건을 한 것으로 했던 것처럼 할 일을 모두 끝냈다. 임재스님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이제 상자 홍화 스님에게 맡기고 이제 쉬고 있었다. 늙으신 노년의 모습은 운치 있는 노송처럼 너무 멋있다. 푸른 하늘 저 멀리 흘러가는 흰 구름이 흰구름같이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울 수 없다. 세상 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솜털처럼 홀가분하다. 텅 비고 시원스러워 유유자적 자유자재할 뿐이다. 노선사로서 수행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임재스님이 노년에는 늘 자기 자성의 자리에서 휴유하고 계셨다. 쉬고 또 쉬고 있었다는 걸 말하죠. 도연명의 귀고래사를 생각하게 한다. 지팡이에 늙은 몸 의지하며 발길 멎는 대로 쉬다가 때때로 몰이 들어 먼 하늘을 바라본다. 구름은 무심히 산골짜기를 돌아 나오고 날다가 지친 새들은 둥지로 돌아올 줄 안다. 서산에 해는 지고 저녁빛은 어두워지려 하는데 나는 외로운 소나무 어루만지며 서성이고 있다. 이제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귀거래사라는 시를 이제 말하는데 이제 한번 볼까요? 지팡이에 늙은 몸 의지하며 발길 멎는 대로 쉬다가 때때로 머리 들어 먼 하늘을 본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가 자기의 이제 일생이 이제 서산일락에 가까워졌을 때 쓰는 시죠. 그래서 때때로 머리 들어 먼 하늘을 본다. 구름은 무심히 골짜기를 돌아 나오고 날다가 지치는 새들은 둥지로 돌아올 줄 안다. 서산을 해는 지고 저녁빛은 어두워지려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인중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나는 외로운 소나무를 만지며 서성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은 누구와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인종을 직감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중생 교화의 한 시간을 뿌리고 내가 이제 다음 생에 옷을 바꿔 입으러 가야 돼. 그래서 그 시간이 인지했어. 그래서 밖에 나와 오래된 늙은 소나무 한 팔 짚고 그 하늘도 한번 둘러보고 했을 때 서산에 이제 해는 지고 저녁빛은 어두워지려 하는데 나는 외로운 소나무를 만지며 서성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순간은 어떤 누구와도 할 수 없는 거, 함께 할 수 없는 걸 말해요. 그 홀로 외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한 순간에 다 부질없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를 수행하면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니는 이렇게 외롭지 않죠. 내가 또 옷을 바꿔 입고 와서 또 새로운 인연들을 또 제도하고 갈고 끝없이 성불하지 않고 원생으로 올 거기 때문에 지옥이 빌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임종의 순간이 왔다 하나 그 내 안의 불성이 늘 안주해 있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 있고 상락아정이다. 늘 상스러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옷 바꿔 입으러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슬픔이나 외로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자는 그렇다. 그래서 해석에 보면 면묘하고 앉으신 지 오래잖아 은밀히 인멸 후에 뒷일을 부촉하였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항상 이제 참선에 들어서 방문을 걷어 닫고 이제 참선에 선정에 들어 계시다가 오래지 않아 은밀히 인멸 후에 뒷일을 부촉하였다. 정법을 누가 전할 것인가? 눈먼 당나귀에게서 없어지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은 임재 스님의 이렇게 임재 스님의 그 징검을 쓰는 그 아주 예리하고 명확한 지혜 검을 쓰셨던 그 법을 누가 후에 내 뒤에 누가 이어받아서 그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임재 스님이 둘러보니까 그만한 법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스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정법을 누가 전할 것인가? 눈먼 당나귀에서 없어지리라. 그 당나귀는 고집쟁이를 말하죠. 말 안 듣고 고집스럽고 절대 지 멋대로 하는 그 당나귀의 비유예요. 근데 그 당나귀가 못 깨달은 거를 눈먼 당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멀었다. 도를 이루지 못한 걸 말하는 거죠. 거기서 내 법이 없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강설에 보면 여기에까지 이제 스님이 말년의 수용을 밝힌 것이다. 스님은 임종하실 때 앓은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병으로 아픈 적이 없다. 임종에도 선정에 들어 계셔서 임종을 하셨기 때문에 병으로 아프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란 거죠. 스스로 육신의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으러 통쾌하게 가신 거죠. 그래서 임종하실 때 앓은 일도 없었다. 당나라 함통 8년 이제 서기로는 867년에 정해는 정월 10일 1월 10일에 옷을 단정히 하고 반드시 앉아서 제자 삼성 스님과 몇 마디 문답을 마치고 고요히 가셨다. 행록에 나타난 열반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임재 스님이 이제 열반하실 때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앉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내 정법을 누가 전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법을 부족하셨겠죠. 근데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나의 정법 안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 정법 안장이라는 것은 불법의 지혜, 작용을, 법을. 그럼 임재스님이 무의진인, 사료관, 이제 사조용, 이제 이런 게 있었죠. 네 가지. 그런 것을 없어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상자 중에 삼성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삼성 스님이 나와서 사례였다. 어찌 감히 큰 스님의 정법 안장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 스님이 나의 정법 안장을 없어지지 않게 해라 했더니 삼성 스님이 감히 그걸 어떻게 누가 없앨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없애서 없애지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면 전달을 계승을 못하니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삼성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스님이 삼성스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후에 누가 그대에게 물으면 뭐라고 말해주겠는가? 그러면 이제 삼성스님 뭐 후대의 사람이 와서 너에게 무엇이 부처냐 이렇게 불법의 대의를 물었을 때 너는 어떻게 말할 거냐 하니까 삼성 스님이 하를 함으로 임재 스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겠다. 그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할이. 무의진인과 사료감이 있죠. 사조용이 네 가지의 정법 안장이 있죠. 그것을 들어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법 안장이 이 눈먼 나귀에서 없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니까 인재 스님의 그 정법 안장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삼성 스님도. 그렇게 말을 마치시고 단정해가 앉으신 채 열반을 보이셨다. 그래 이제 그대로 열반을 드시다. 후대에 너에게 법을 물으면 뭐라 할 것이냐. 그러면 사료관을 말했어야지. 이래가지고 이걸 전하겠다 하니까 나의 정법 안장이 이 눈먼 당나귀 앞에서 없어질 줄 어찌 알았겠는가. 그러고 열반에 드셨다. 1천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두 임재스님의 정법 안장에 목을 메고 있다. 너도 나도 임재스님의 법손이라고 자랑드리다. 망승에게까지 망승 죽은 스님한테까지 속히 사바세계 오셔서 임재 문중에서 길이 인천의 양목에 되소서. 실제로 그래요. 지금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이 열반에 드시죠. 그럼 열반에 드셨는 그 다비장에서 누구누구 스님이시여 속히 사바세계 오셔서 임재 문중에서 길이 인천의 안목에 되시옵소서. 그러니까 원생으로 빨리 오시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속히 사바세계 오셔서 임재 문중에 길이 인연이 되어서 인천에 안목이 되달라. 인천에 스승이 되오시라 이 말인 거예요. 인간과 선상을 구해야 되죠. 육도를.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여러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다비장에서 이 말을 꼭 해요. 그렇다면 나의 정법 안장이 이 눈먼 나귀에서 없어지리라 라는 이 한마디 말을 아마도 30년은 조이 참고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정법 안장이 임재스님의 정법 안장이 사료관의 무의진인인데 하는 할이 아닌 거죠. 방편으로 쓰는 거지. 할을. 그래서 정법 안장이 이 눈먼 나귀한테서 없어지리라 하는 한마디의 말을 아마도 30년은
좋게 참고를 해야 된다. 3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임재 스님이 그 진정한 그 살알금을 쓰는 그 요체를 터득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한다고 해서 책 문자를 읽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어느 누가 와도 그 진검을 써서 그 미혹을 깨뜨려주고 바로 자성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임재 스님의 진검 승부예요. 근데 그렇게 검을 쓰는 이가 이거를 재단해서 그렇게 검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공부하는 수자 스님들에게 가능한 거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쓰면 달아나요. 두려워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원각 종현 스님이 이제 이 임재록을 유통하려 하기에 점검해 보니 아무런 잘못이 없도다. 이제 원각 종현 스님이라는 분이 임재록을 유통시키려고 이 임재록을 유통시키려고 다 문자마다 점검해 보니 잘못된 것이 아무런 데도 없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각 스님은 당시 어록을 간행하고 유통시키는데 매우 권위 있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운문 광록도 중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제 이 원각 스님은 워낙 이제 그 문헌에 뛰어나서 간행하고 이 어록을 간행하고 유통시키는데 매우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보는 안목이 있다는 거죠. 이 원각 종현 스님이. 그런데 이제 운문 광록이라는 책을 또 간행하였는데 그런 기록이 있다. 이제 그 오문 스님이라고 또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의 일대기를 또 이 원각 종현 스님이 이제 간행하였다는 이제 기록이 있다. 제자도 1,200명이나 되며 북송의 휘종 황제의 청으로 궁중에서 설법한 일도 있는 스님이다. 휘종 황제가 원각 종현 스님을 모셔서 법회를 열었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 스님이 교강하여 간행하여 서문을 쓴 마방에게 점검해보고 서문을 쓰게 하였던 것이다. 이제 여기 보면 임재록 앞에 보면 마방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마방이시다라고 한 것도 그 원각 종현 스님이 이렇게 써라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점검한 결과 특히 임재 스님이 종지를 드러내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으며 완전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마방이라는 자가 임재록을 썼는데 원각 종현 스님이 들여다보니까 잘못된 것이 한 곳도 없다. 이렇게 이제 칭찬한 거죠. 기록을 남기는 것은 때로 사실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세존이 아무리 훌륭한 성인으로서 일세를 풍미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분을 알겠는가? 석가세존이 2567년 전에 인도에서 제자들을 거느려서 이렇게 했는데 안 하니 다문제일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서방아니 부처님은 10대 제자에게 하나씩 법을 다 줘놨죠. 그 10가지는 당신 법이야. 아난에게 한 번 들은 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서 법맥을 길이 내려준 거죠. 근데 이런 기록이 없었다면 누가 이런 분이 계셨는지 모른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분, 이 석가세존처럼 이런 분을 글이 없었다면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 또한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임재 스님도 역시 같은 경우이다. 그래서 이 어록을 간행하여 유통시킨 원각 스님의 공은 바닷물을 목으로 삼아 쓰고 또 쓴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임재록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임재 스님의 법이.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만 읽어가지고 요체를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대에
스님들 조사 스님 그러죠. 그 우리가 조사 선어록 그래요. 그 조사 스님들이 공부한 그 선어록에 보면 자기 불성을 찾아서 화를 쓰고 방을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미혹을 깨워주는 거는 서가모니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사 스님들의 어록이 임재 스님 어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가기를 하는 거죠. 미혹을 깨주고 바로 내 안의 불성을 봐라. 그렇게 해서 자기 불성을 만나서 깨우치라는 거지. 책을 8만 대장경을 거꾸로 읽고 바로 외워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천만원 부처님 와도 내 안에 내 불성을 내가 안 만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임재 스님은 할을 써서 그들의 자기 불성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안내를 해주셨던 스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남긴 그 원각 종현 스님이 책을 유통시켰는데 그 공이 바닷물을 목으로 삼아서 쓰고 또 쓴다 하더라도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보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깨달아서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데 못하면 법보시를 또 하도록 하죠. 부처님 경전을 보시를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내용도 이 원각 종현 스님의 공이 바닷물을 목으로 삼아 쓰고 또 하더라도 다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이 임재록이 중요하고 소중한 공부하는 그 제자들에게 부처님 법을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데 요긴한 요체가 되는 걸 다 이 책에 수록해 놓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다 이제 선방 수자들은 나 임재문중의 사람이다. 나의 스승 임재스님이야. 이렇게. 그래서 화를 하고 자기 안의 불성을 바로 보기를 한다는 거예요. 8만 대장경을 막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우고 막 오른쪽으로 외우고 왼쪽으로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고 내 불성을 볼 수 없는데 임재스님은 여기서 바로 자기 안의 불성을 바로 만나는 그 요체를 처음에는 황법스님에게 삼도피탈에서 대우스님을 찾아가서 자기 불성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인연이 당대의 그 큰 스승의 인연이 임재스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작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법을 이어받은 상자가 없었죠. 그래서 한동안 임재록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원각 종현 스님이 이거를 유통시켜서 그 공이 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에 보면 오직 일하를 남겨놓고 헤아려 보기를 바라노니 눈을 갖춘 선사들은 바라건대 잘못 거량하지 말라. 그러니까 눈을 갖춘 선사 심한 임재스님의 본질적인 심한 정법 안장 또 다른 말로 하면 종풍 이렇게 하는 그거를 바라건대 잘못 말하지 마라.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설에 보면 아직도 한 할이 있다. 언어 문자로 임재스님의 사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문자로 다 드러냈으나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임재스님의 할의 낙처는 아직 그대로 있으니 언어 문자를 떠나고 사량 분별을 떠나서 잘 거량해 보라. 그러니까 언어 문자를 떠나고 사량 분별, 사량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성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으로 분별해서 헤아려 봐가지고 불성을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했죠? 쌍차쌍조에서 자기의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에 내 안에 불성이 천개의 태양 광명처럼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량 분별을 떠나서 잘 거량해 보라. 그렇다고 도안을 갖춘 선사로서 임재의 할을 함부로 잘못 거론하지 말라. 그러니까 임재 스님의 억하고 쓰는 이 할을 잘못 쓰지 마라.
오해하지도 마라 그런 뜻이죠. 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임재 손님이 보고 있다. 깊이 경계하고 또 경계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서문을 쓴 마방의 살림살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방이라는 자가 이 책을 썼는데 원각 종현 스님이 유통을 시켰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그 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해석에 보면 선화경자 중주일에 삼가 소문을 쓰다. 그래서 이제 강설에 보면 임재록을 출간하기 위해 소문을 쓴 때는 북송의 휘종 황제 선화 2년 서기로는 1120년이다. 임재 스님이 입정하신 지 254년이 되는 해이다. 서기로 1120년은 임재 스님이 열반하신 지 254년이 되는 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서문을 강설한 것이 좀 장황한 것 같으나 필자는 좀 미진한 생각이 든다. 어쨌든 미진하든 아니든 기록이 이제까지 전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해석에 보면 진주 임재 해조 선사어로 이제 이렇게 해서 삼성사에 사는 법을 이은 소사 해연이 수지바 이제 이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임재 스님이 열반할 때 뒤에 앉아있던 스님이 삼성 스님이죠. 그 삼성 스님이 주재해서 삼성사 이렇게 삼성사라는 절에 이제 임재해 조선사 어록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임재록원 진주에는 삼성사에 주석했던 임재 스님의 높은 제자 해연이 스님이 편찬하였다. 그리고 스승의 어록을 편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스승의 법원가는 도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그렇죠. 스승의 그 도안을 이미 꿰뚫어 알 수 있어야 스승의 법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승의 법원가는 도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스승의 법을 이은 사람이어야 한다. 법을 이었다는 사법이라는 말이 그를 증명한다. 이제 사법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그래서 소사란 스승 앞에서 자신을 겸양하여 소승, 소사 이렇게 이제 자기를 겸손하여서 그렇게 쓴다는 거죠. 부족한 제자의 등의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법을 설라면 그것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 근년의 큰 스님들도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제자가 있는 분들은 돌아가신 후에도 더욱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계셨는데 상자가 또 뛰어난 상자가 있어야 그 자기 스승의 원대한 그 진리를 후대에 계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자가 중요한 거죠. 그 상자가 역할을 하는 게. 그래야 그 상자가 그거를 전해야 자기 스승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한다. 그 뜻인 거죠.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임재 스님보다 못하지 않은 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혜연 스님은 당연히 임재 스님의 버금가는 분이다. 당연히 임재 스님은 상자와 같다. 임재의 법을 이어받았다. 혜연 스님은 이제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에 대해서 임재 스님의 이제 상자 스님이 삼성 스님, 혜연 스님. 그래서 이제 간략히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상당 이렇게 돼 있죠. 네. 상당이라는 거는 이제 임재 스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법상에서 법을 설하는 법상에 이제 그 법당에서 대중을 모아놓고 우리 지금 말하면 우리 요즘 설법당, 강설전 이런 게 있죠. 거기에서 법을 후세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는
그 자리를 상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상당이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강설에 보면 임재록에 실려있는 내용을 그 형식에 맞추어 분류하면 서문, 상당, 시중, 간변, 회행록, 탁기 이렇게 6종류가 된다. 상당이란 선지식이 특정한 날에 법상에 높이 올라 설법하는 것을 말한다. 결제나 해제나 그 외의 의미 있는 날에 총림에서 행해진다. 그러니까 총림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속가의 사람들이 대학교가 있죠. 단과대학, 칼리지, 또 유니버시티, 종합대학. 총림은 종합대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가람을 말하죠. 승가가 있고 또 승가를 따르는 대중들이 수행하는 제가자들이 있고, 그래서 승속이 함께 수행을 하는 이제 수행 체계를 우리가 그렇게 갖춰져 있는 걸 총림 이렇게 말하고, 옛날에 중국에서는 가람 이렇게 지금도 가람이라고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제 총림은 유니버시티, 종합대학과 같은 모든 불법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문의 내용도 가장 격이 높다. 이제 상당 법문 하면 법문의 격이 높다. 또 시중이나 만참, 소참 같은 경우의 법문은 대종장이 행한 법문이라도 상당 법과는 그 격이 다르다. 그래서 시중이나 만참, 소참 같은 경우의 법문은 이제 가벼운 법문이다. 상당 법문은 큰 법문이고 소참 법문은 그냥 작은 법문이다. 근데 보통 절에서 추하로 보름날 법회를 하면 소참 법문을 하시죠, 스님들이. 그걸 소참 법문이라고, 이제 스님들이 하은 거, 동한 거 결제하고, 결제 들어갈 때 법문하는 걸 상당 법문, 결제 끝나고 해제해서 또 법회를 할 때 그걸 또 상당 법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상에 높이 올라가서 법문할 때는 상당 법문이 되므로 반드시 상당 법문답게 종지, 종풍을 거량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이제 총림에서 그 가람에서 종지, 종풍을 이제 거량할 때 거기에 의거한 법문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개심종 개심사는 미륵부처님이 이제 법신을 그 종풍으로 할 때 용의 눈물이라 했죠. 네. 일체 중생을 용이 여의주를 삼키지 않듯이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해낸다. 지옥이 빌 때까지. 미륵부처님이 출세하는 시기에도 그 시기에도 미륵부처님이 번속이 되어서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을 하지 않는다. 그게 개심종의 종풍이죠. 종지이고. 그래서 죄 많은 중생을 다 태어나는 착한 아가로 본다. 천지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착한 아가로 보아서 그 아가를 안락으로 안아서 성인의 지위에 이르게 한다. 그게 이제 개심종의 종풍인 거죠. 미륵부처님의 자비 광대를 실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전쟁의 시작 해석에 보면 하복부의 부주 왕상씨가 여러 관료들과 더불어 임재 스님께 법상에 오르시기를 청하니 스님이 법상에 올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하시는 거죠. 산승이 오늘 어쩔 수 없이 인정에 따라서 겨우 이 자리에 올랐으나 만일 조사들의 면면이 이용은 전통에 입각하여 큰 일을 드날려 본다면
곧바로 입을 열 수가 없다. 왜냐면 언어 도단이기 때문에 말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상당은 말로 해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인재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불조의 큰 뜻에 의하면 할 말이 없는 건데 곧바로 입을 열 수가 없는 거다. 또 그대들이 발붙일 곳도 없다. 그런데 산승이 오늘 왕상씨가 간곡히 청하니 어찌 근본 종지를 숨길 수 있겠는가. 왕상씨가 법문을 청하니 내가 본질을 입으로 말을 해주겠다. 숨길 수가 없다. 진실을 드러내주겠다 이 말인 거죠. 여기에 이름난 장군이 있다면 곧바로 진을 펼치고 깃발을 열어서 대중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라. 그러니까 여기 서문에 보면 전쟁이 시작 그랬죠. 전쟁이라서 병사들이 막 칼창을 들고 전쟁을 친다는 게 아니고 미혹을 거두는데 그 진검을 살아내 검을 쓰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름난 장군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름난 자기 불성문 본 어떤 스님의 대사가 있다면 여기다가 곧바로 진을 치고 깃발을 열어서 대중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봐라. 너가 깨달았더라면 너의 깨달은 진리를 보여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강설에 보면 먼저 글의 단락을 나누고 번호를 붙인 것은 뜻을 더욱 잘 파악하자고 임의로 나눈 것이다. 매 단락마다 담긴 뜻을 요약해서 그 제목을 붙인 것도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길로 흐르게 하지 않았는가에서 좀 염려가 된다. 이제 그래서 요체에 그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혹여 다른 길로 흐르지 않았을까 염려된다 이 뜻인 거죠. 부주는 하복부의 지방 장관이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설의 첫 마디만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강설부터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나지 않겠습니다. 금일 이 대중공양한 루비안 장미 보살님 위주로 오대양 대주와 우주법계의 생명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가처처 각각의 계심종 계심사 대도양과 위로는 천상 성문님과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출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호 강겁의 연색 청광한 정법명렬의 법신들과 아주 차별 없어지다. 아울러 그들이 세세 생생 사대보살 시온의 자비행으로 지장보살 대원의 분존하고 미륵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나지 않음을 소원하나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소원도의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족존께 귀합니다. 남모 마하반야 바라니 승불하지 않겠습니다.